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주보의 간지, 말씀 간지는 한 면은 오전 예배고요, 또 한 면은 오후 예배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오후 예배 때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전해드린 주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은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내용을 다시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면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문강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목회는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산상수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짝퉁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요사이 어떤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리저리 가족관계를 파헤치는 식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진짜 생부인지 진짜 친자식인지 내 핏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DNA 검사를 자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DNA 검사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친자식인지 친부모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자식이라면 그 부모의 외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서울의 모 병원에서 낳았는데요.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죠. 저는 그냥 거들기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아기를 낳으면 신생아실에 며칠 두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지만 그 병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를 보기 위해서 병실에서 나와서 신생아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아주머니 여러분이 함께 탔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조금 전에 이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아기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제 아기를 보니 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도 두고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죠.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가 진짜 목사이고 누가 진짜 성도이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
참 성도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입만 열면 할렐루야를 연발하는데 그게 그를 참 목회자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목사라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돈만 밝히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입니까? 어떻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저 목사님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서 열매라고 하셨는데요. 열매가 뭘까요? 산상수훈에서 열매라 함은 바로 그 사람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가, 진짜 참 목자인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짜 성도와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못 속인다 그랬죠? 시도도 못한다고 했죠? 그처럼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또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의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함께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처럼 아니면 지금의 북한에서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내가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악취가 풍겨나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의 문을 닫히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성인 내 96%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우주적인 영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91%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88%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지금 천국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세계 기독교 인구가 대략 어린 자가 약 2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그 23억 명 가운데 거의 다인 22억 명이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그처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혼율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한 비판이 지금 굉장히 아주 많죠. 한국 사회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목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도 나는 한 교회에 지체였고 정기적으로 그 예배에 출석하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하듯이 어느 누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했다. 거짓된 단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나를 참되게 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는 설교였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내가 들었던 설교는 항상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회중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야말로 금세기 교회가 특히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이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정신없이 지내면서 영적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주일 오전에 한번 와서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듣는 게 그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죠. 그나마도 그 30분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사람의 말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없고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이러한 상태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본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날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무엇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진 이유는 이 잘못된 가르침과 설교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교회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커다란 오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한 오랫동안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나왔죠.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영화를 되찾아서 유대인들이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그 메시아 왕국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요? 교회 와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얻기 위함입니까? 인간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것입니까? 음악이나 설교가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켰던 부자 청년도,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당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며 벤츠를 타고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주의 세상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치 경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개념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천국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설사 대답을 한다 해도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역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 착각을 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거두어 들이시고 낙원에 먼저 간 성도와 함께 쉬도록 하시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이죠.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야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파트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죽어서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네, 여기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슬픔과
또 고난과 죄악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고난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나요? 밖에서는 풍랑이 몰아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야채를 먹느냐, 우리가 5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느냐 아니면 한 벌에 500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50만원짜리 월세에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자동차를 탔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기분과 즐거움이 좌우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5만원짜리 원피스를 입어도 향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배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아름다움은 바로 그가 섬기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500만원짜리 옷을 입어도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은 역겨운 모습과 교만과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빌런 짓거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어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제가 조금 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착각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착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고 했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착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착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신학과 교리가 바로 구원론이죠. 기독교 구원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있다면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칭의가 무슨 뜻이에요? 예, 이신칭의는 어떤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그것은 무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이신칭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율법주의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두 극단이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내가 일단 믿게 되면 그 다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의 행위와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습니다. 성적인 죄를 막 범했어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사상인 영주주의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단인 구원파가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공부했던 결단주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 구원받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요 아주 사악한 이단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성경적인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행실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믿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고 행위와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더 나아가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를 망쳤다고 말하면서 이신칭의 교리 자체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통적인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신칭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어요. 머리로도 믿고 입으로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요 상태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지금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내 행위가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거듭남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교리는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거듭남의 교리가 가장 성경적인 교리예요. 거듭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100%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고 주께서 나에게
전가시켜준 그분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새벽기도도 안 나가는데,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내가 헌금도 못 드렸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보다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나의 구주로 모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신층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이신층이를 믿는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저 교회에 잘 나가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 나가서 내가 등록해서 그 교인이 되기만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 말 잘 따르면, 더 나아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좀 더 큰 교회 가서, 유명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제자 훈련받고 사역 훈련받고 교리 공부하고 신학 지식을 많이 쌓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나의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힘쓰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과연 거듭났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이거를 작시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분이 노예선의 선장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82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사셨죠? 그 당시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다.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자,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대로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놀랍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대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은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나 줄을 잘 서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참 믿음은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카타콤의 신앙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300년 동안 로마의 그 끔찍한 핍박을 받으면서 300년을 그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수를 믿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그 어떠한 이득도 없었어요. 어떠한 좋은 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막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그 신앙 끝까지 붙들고 공동묘지 땅굴에서 30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지켜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준 믿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러한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담대하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 믿음은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때 빛나는 거예요. 그렇듯 유해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 같았죠? 예, 성경 공부 같았어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도 들으시고 또 제가 카톡에다가 오늘 설교 본문을 그대로 올릴 테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